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가스라는 단어의 뜻은 100만 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메가톤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것을 이야기할 때 메가톤급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메가스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대단했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정말 메가톤급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믿음은 오직 유대인 것이다라고만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믿음으로부터 제외되었다라고 여겨졌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급으로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를 칭찬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 호칭이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대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직원들을 부를 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이 거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분들을 어머님, 이모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부르는지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저희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죠.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서 저는 아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다. 이와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에게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는 수세기 동안 예언되었던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히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35장과 61장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리는 노래하리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처럼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가 오면 이처럼 갇힌 자가, 상함 받은 자가 고침을 받고 자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예언 예언된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요, 정말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벙어리 귀신에 들려서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귀신이 내쫓기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손해를 보고요,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왜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주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바로 그 믿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아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때로는 부딪힙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경험과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아멘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옳소이다마는.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뭔가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유대인, 가나안 사람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 곧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가나안 여인, 죄인인 너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어집니까?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에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은 정말 그럴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다르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훌륭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의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정결한 것을 정말 지독하게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식사를 할 때, 떡을 먹을 때 바로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다니면서 손이 세상에 있는 죄악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졌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갈 때도 손발을 씻는 물이 항상 있죠.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먹지를 않고요, 떡에 약간 끄트머리 부스러기를 살짝 잡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손을 비벼요. 그래서 손에 있는 부정함이 이 떡 부스러기로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떡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에다 버립니다. 그걸 누가 먹어요? 개가 집어먹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이 떡 부스러기처럼 죄악된 존재입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이게 맞지 않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어떤 때는 이게 말이 돼?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부담되어지고 힘들지만 때로는 이게 정말 말이 돼 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예수님 당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앞에 아멘으로 고백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온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서 정말 속상하고 정말 힘든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그물을 씻고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온 베드로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짜증나죠. 몸은 밤새도록 일을 해서 몸이 정말 물 먹은 스펀지처럼 축축 처지고 힘든데 그물도 다 정리해서 다 말아놨는데 이걸 다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비전문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인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런데 그때는 아침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아침 나절이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물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나절에는 물가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요. 이게 베드로의 경험에 2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에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들어가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힘들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하지만 물고기 잡은 게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그 얼굴 체면도 차려드릴 겸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그냥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고 그 배에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의 배에까지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멘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한 순종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움직였더니 그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에 교회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요. 교회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인에게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또 이렇게 기도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부탁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다라면 그토록 사람 많은 곳에서, 더군다나 가난한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더군다나 좋은 얘기도 아니에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그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보험회사나 정비회사에 전화하시잖아요. 왜 하십니까? 보험회사나 정비회사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 왜 병원에 가십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은 병원 의사분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진찰하고 나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긍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하루 아침에 출근을 해 보았더니 책상 앞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는 겁니다. 회사가 어렵다라고 그만 일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섬겨왔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이 이건가? 너무나도 불이 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사 앞에서 똑같이 나도 제재소 한번 차려보리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까먹고 자꾸만 실패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 사회에서 정말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가.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이렇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지친 마음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아내가 이 남편을 안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대단해요. 아내가 정말 기도하는 여인이었든지 이 아내가 남편을 안아주면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정말 죽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했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건 다행인 것이 이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축 처져 있는 남편을 안아주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딱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의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남편분들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안 들죠. 솔직히 안 들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처음에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잠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소원 하나 들어주는 셈치고 아내가 하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아내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가면서 점차 그의 입이 열려지고 기도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에 있는 이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 있는 이 억울함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점차 내 안에서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을 해왔던 것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건축업을 해오셨는데 제재소 일을 해오셨는데
그 비슷한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해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고 건축업을 한 5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금을 마련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그 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더 다시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네가 출장을 다니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호텔들이 너무 비싸지 않더냐, 뭐 그렇게 화려하고 좋을 것도 필요 없는데 그냥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안락한 곳, 저렴한 곳이면 될 텐데 너무나도 비싼 호텔들이 많지 않느냐, 한번 그거 해보면 어떠냐,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저렴한 호텔, 그런 사업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집들을 하나 마련해서 그걸 수리해서 가족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호텔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 이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헐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주가 되어지는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처음부터 기쁜 마음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를 위한 마음으로 억지로 따라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억지로 우리가 얻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히 싸우며 다투어도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내 욕심을 따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움직일 때 그 기준이 무엇이며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충돌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하시고 긍휼 많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주의 영광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중세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하자고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종교개혁 기념 부흥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자, 오직 믿음으로 자유하자,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자, 이 세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며 너희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